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고 무엇을 드러나는 것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 같이 듣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고가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못 들었다는 거죠. 네, 아이들이.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을 그 맛을 이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면서도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구약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신 때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5장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열방의 왕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 너희 소돔에 가는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또 백성들을 이 소돔 고모라의 그 타락한 그런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구약 성경에는 하늘이든 땅이든 아무나 다 들으라 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요한복음 10장 24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 아버지께서 정언해 주신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서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리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셨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2절에 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에 대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참남한 말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말로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목자의 음성으로 듣는 것.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못 깨달은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 오늘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율법과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말하자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이제 드러났죠. 율법을 폐기했다고 하는 교회예요. 율법을 있으나 마나하게 여기는 교회.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거죠. 어떻게 대적합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데 그 교회를 핍박하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냐? 로마서 1장 2절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택정하심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군가?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로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개정 성경은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금식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 안 됐으니까. 이 성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군지 46절 이하로 바뀝니다.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그런데 잘못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하면서도 그 성경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열린 것인데 이거를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 딱 세대주의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결국 오늘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럼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율법과 예언이 영어로서 육의 신비에 기록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예수님이 사도들의 마음에 쓰셨다는 거예요.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먹으러 쓴 것은 분명히 율법책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책이에요. 근데 율법책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편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어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은 분명히 십계명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육의 만판, 신비에 쓴 것이라. 돌판에 써지고 먹으러 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어로. 예. 그러면서 6절이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은 법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법.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복을 내리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또 벌을 내신. 이 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 조문. 십계명도 돌에 써진 거 글자로 쫓아가면 이게 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 쓴 것이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돌에 새겨놓고 가면, 글자에 두고 가면 글을 보는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글을 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밖에 없어서 파가 갈려지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 사두개판이 SNL판이 많이 갈렸어요. 왜 갈립니까? 같은 성경을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요, 왜 교단으로 갈리고 정통이니 비정통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것은 보는 사람이, 글자는 보는 사람이 주인인 거야. 성령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생명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누구다? 마음에, 구약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그리스도에 관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런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갈라놓은 교회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립니까? 이게 기가 막힌 교회 현실이 아닙니까? 예. 이 모세에게 애초에 율법을 주실 때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배도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말씀으로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귀가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닫는 자죠. 에베소서 3장 9절이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3절에서는 계시의 비밀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예,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험정역은 하늘 처소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귀가 있는 자는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늘에 있는, 하늘 처소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할 때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지의 그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뭔가 했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마귀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비추는 그 교회로 하여금 바로 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죠. 제가 과연 그런가 하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들이 영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리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살 때 하늘의 천사들이 사탄, 이 루스벨로 반역한 그것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사탄과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훼손됐기 때문에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하늘 초소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먼저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인 이 영들에게 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가? 이제 성경은 밝혀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걸 증언합니다. 미가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쫓겨난 것. 쫓겨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온 천하,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지금도 싸웁니다. 남은 자손들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들과 싸우려고. 지금도 용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창조의 세계가 훼손되고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으실 때는 하늘 처소는 그 영광을 회복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탄이 심판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시하는 창조 세계가 크게 훼손된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빛은 빛이 있으나니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 되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세상은 훼손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것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해지는 그 완성이 되는 그 비밀을 영원 전에 감춰 놓으셨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구속의 경륜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 이 하나님 속에 감춰 놓으신 것을 이제 밝히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뱀 너로 여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전에 그리스도로 또 교회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는 그 구속의 경륜을 밝히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 처소에 있는 형제들과 권세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이렇게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 지혜를 요약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밝히시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스라엘 조생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모세로 창조의 내력과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신 율법으로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복음대로 세상에 나신 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로 통일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자기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뱀의 머리를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받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 마침내 예, 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 세상 비춰짐으로 세상의 구원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를 영원히 전가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알아야 되는 그 지혜였던 것입니다. 교회로 이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장로교는 개인을 택하였다, 예정하였다 그랬는데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결국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 요 구절, 두 구절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로? 그들로. 누가 일을 한다? 우리로. 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빛을 받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귀머거리가 듣고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이거는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죽은 자 다 그리스도에게서 어긋난,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중풍병자 낫고 문둥병자 깨끗해지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것은 사탄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 하나님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이사야서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흉악의 결박 끌어주고 멍에 줄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끊고 방랑 집 없이 떠도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사람 보게 하고, 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긋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면서 안식일을 그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에 이렇게 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억눌린 자, 유리한 자, 헐벗은 자 안식일에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네. 엿새 동안 이게 안식이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내게 명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했던 거고,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전 된자도 안식일에 고치고요. 그랬습니다. 그럼 너같이 안식하지 않게 기적만 베푼 것 때문에 그건 싹군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한다는 목사들이 다 이런 겁니다. 사도들처럼 기적을 베푼대요. 복음은 내버려놓고 그게 싹군이 아닙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면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밝히신 말씀이 에베소서 3장 9절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이 말씀을 밝히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신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던 거야. 이 귀가 있는 거룩함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 교회, 제가 등록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를 만나면서 신학을 개혁하고 이 말씀을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감리교들한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 진리를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고 또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과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저 바깥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자처하면서도 복음에서 어긋난 이들, 그 교회들 어찌 세상에 덕을 끼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성도들의 교회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 우리들로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개혁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 드린 은혜 받는 사랑하는 이들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있다가 안식일에 여전히 우리 아버지께 노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